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강의 83번째 가인과 아벨 자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먼저 여러 딸을 낳았고 이윽고 첫 아들인 가인을 낳았으며 이어 아벨도 낳았죠. 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딸을 여러 낳아야 자꾸 또 이렇게 낳고 해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퍼져나가서 또 지구 채워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여 가업을 물려줍니다. 가인에게는 농사일을, 아벨에게는 양치는 일을 물려줬지요.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았지만 양치는 일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양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아담과 하와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을 대속물로 삼아 피를 흘리게 하고 불로 사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 당시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채소 이런 거 또 과일, 고기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먹게 허락된 것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진다는 원칙은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영계의 법입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구체적인 제사법으로 제정되었지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계의 법인 속죄 원칙을 배웠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서두에 기록된 대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변질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주범은 가인이었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분명 피의 제사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세월이 흐르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다른 제물로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제물로 드린 땅의 소사는 단지 채소나 과일, 곡물을 드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기운이 깃든 소산물이란 의미이지요.
이러한 땅의 소산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제사가 어찌 연락되겠습니까? 이 땅의 소산, 이 저주받은 땅의 기운이 깃든 소산물, 이 땅의 소산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 받지 않으시죠. 마음의 죄만 품고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외면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사망이란 죄도 많이 지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리고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낫지를 않는 것이고요. 영계의 법은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영계의 법을 아버지 편에서 어기시지 않는 겁니다. 이와 달리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진액이요 곧 생명입니다. 이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진액을 다해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이지요.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온전한 행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중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하지 예배, 이렇게 예배로 쌓아왔다고 해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 이렇게 쌓아왔다고 해봐요. 영으로 못 들어올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옵니다. 누구나 뭐 차별이 없어요, 아버지.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은 더군다나 진리를 알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영으로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부터 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갔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영으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졸업해서는 온영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저도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온영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맞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요. 순종만 해 나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1년만 드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1년 동안 들은 말씀, 여러분이 정리하고, 마음으로 양식 삼고, 그리고 행해 나간다고 해봐요. 1년 동안, 그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150시간이 넘죠? 1년이면 52주니까,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만 해도, 근데 수요예배까지 하면 200시간이 넘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과연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 영어 양식을 삼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영으로 온유 들어오는 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명심도 않고 심지도 않고 마음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도 이처럼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온전한 행함으로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도 이처럼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에 비해 마음밭이 좋지 않았지요. 따라서 쉽게 육에 물들었고 점차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갔으며 결국 불순종의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품었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분을 내었습니다. 또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동생 형에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질투해야 할 일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육의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본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뉘우치기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요. 자, 반면 마음을 영으로 채우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설령 육신의 생각 가운데 불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려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요. 육과 영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너무 완전히 반대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사람들이 영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인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마음에 육이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하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유고 사람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볼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유고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싫어하고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상대의 다른 면, 곧 부족한 점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기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릴 때에 자기 보기에 최상품을 골랐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생각했지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너무나 옳고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 자신이 보기에 의였지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전반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 즉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거고, 죄종이나 일꾼들 중에도 이처럼 자신의 의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자기 보기에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화평을 깨기 쉽고 화평이 깨어진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졌다 하면 반드시 거기는 사단의 역사에서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상고하시고 늘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 깨진 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였으니까.
그래서 원수마귀 이런 어둠의 영의 세계도 서로 질서를 깨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도 질서를 깨지면, 화평이 깨지면, 질서를 어기면 자기들 나라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보통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기억하기 쉽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 의를 깨달아 버리고 육신의 생각도 신속히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은 제사도 다 믿음으로 드렸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다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거고요. 영사마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싫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싫었던 것도 좋아지는 거고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았던 것도 마음에서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억지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싫어져 버려요. 그런 분들, 여러분이 그런다면 그런 분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자 시기, 질투와 분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악이 겉으로 표출되었죠. 곧 안색이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서 이처럼 악이 발동하여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당시 가인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악한 감정으로 부글거렸고 얼굴빛도 달라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니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란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선을 행치 않았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벨을 차별 대우하신다고 여기며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인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 자체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명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요. 지금 본문의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그에게 깃들었지요. 그러니 자연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어둠에 더 깊이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문은 진리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그 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인아, 내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돼. 또한 죄가 성립되어 영계의 법에 따라 구원이 아닌 사망에 이른다. 다시 말해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한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세상 법을 어기고 내가 잘 됐다고 해봐요. 사업이 왕성히 잘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30억을 벌었다 하면 무슨 유익이 되나요? 내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너는 도적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되나요? 성경에 나온 부자가 무슨 유익이 됐나요? 차라리 거지일망정.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거지일망정. 차라리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법 어기지 말고 또 세상 법도 어기지 않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내가 법을 어기고 잘 산다고 해봐요.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의 법을 어기고 서로 보증 쓰지 말라, 담보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도 내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증 쓰고 내 가족이라고. 내 가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얼마나 아버지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내 육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증을 쓰고 담보를 쓰고 나중에는 결과는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돈을 좀 벌면 뭐하고 육에 이런 정은 끊어버리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다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리 사단의 올무에 빠져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소 강경한 어투로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가인에게 있는 죄의 소원은 바로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행함으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 합니다. 상대를 쳐다볼 때 뾰족한 눈으로 봅니다. 건네는 말도 곱지 않으며 말투도 퉁명스럽지요. 나아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김으로 그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심한 경우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가 손해를 보도록 회개를 부리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은 선을 베푸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한 번으로 끝나죠. 또 치려고 하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가인도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악한 행함을 겉으로 나타내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재차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지면 안 된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성도님들도 죄를 능히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낳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몸의 행실, 말, 모든 것이 다 선 진리 아닙니까? 악을 행할 리가 없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능히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힘들지만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지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스스로 이기지 못하던 악한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영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차례의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가인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악한 감정을 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같은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죄의 소원은 다스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쫓으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선을 행하라 늘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자녀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서 벗어나 넘어질 때에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리대로 행할 때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 동안
이처럼 항상 인생들을 사랑 가운데 보살피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심으로 더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아버지 시기 질투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를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땅에 아버지 소산으로 아버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양의 새끼와 아버지 기름으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도 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또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